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수요일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건너뛰고 로마서는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도 하고 또 감사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항상 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감사 사진전을 하면서 일상 속에 있었던 감사한 순간들을 남기기도 하고 또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필요할 때 주시는 그 은혜와 도움들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이 한 달입니다. 충분히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이제 많죠. 이 한 달 동안 그 감사들을 발견하면서 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새로움으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사실 받은 것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받은 것이 넘치면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한 달을 보내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감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벅차서 감사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든 사람도 있죠. 그들에게 감사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또 직장을 가지게 되어서 돈을 벌게 되어서 감사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내일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이나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고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성적을 들고 있는 사람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것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할 때도 있죠.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성적이나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단순합니다.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겼기 때문이죠. 받은 것이 없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무턱대고 받은 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 감사의 인사를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자꾸 인사를 받다 보면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뭐 요구하는 게 있나? 뭘 들어달라고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건가? 궁금증을 갖게 되죠.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받은 것, 최소한의 이유라도 있어야 감사가 감사답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없이 감사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하는 그 제목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그 제목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것이 많습니다. 세상이거나 세상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죠. 물론 그 모든 것들 또한 감사의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주신 것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뒤에 노예 생활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패스오버라고 해서 애굽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온, 죽음이 담장을 넘어서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서의 삶을 끝내고 죄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씨를 뿌린 뒤에 첫 곡식을 거둘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수확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지키지 않고 있지만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맥주절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추수하잖아요. 추석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맥추절보다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주일과 연관이 있는 것이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가 되면 광야로 나가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한 해의 마지막 추수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거둔 뒤에 그 거둔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것에 감사, 그리고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 마지막 수확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이 3가지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절기를 주셨고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려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축복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절기를 주신 목적은 따로 있죠.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 만드신 날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이 절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끼리 혹은 이웃끼리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자녀들이 묻겠죠. 우리가 무슨 날이길래 이런 귀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백성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안에는 다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유월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요. 맥추절과 수장절에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셨으며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 지금 생활을 갖게 하시고 지금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도록 주어진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는 즐거워야 돼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첫 번째 수확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수확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또 충분한 수확을 걷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수확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고 가르칠 때 그 수확물이 형편없으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바알에게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게 하시면서 동시에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할 수 없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누릴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전혀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가끔 자녀들이 투정을 부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었는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부모가 관심이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있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느끼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비뚤어지고 방황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믿기는 믿는데 비뚤어진 믿음 생활을 하고 삐뚤어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면서 언제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을 때, 깨닫고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감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내가 범사에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범사에 주겠다, 모든 순간에 모든 때에 너의 곁에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주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누리면서 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해라,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주실까요? 사랑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보호함을 주시고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다른 것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망하셨습니까? 내심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말고 우리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구원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렇게 날마다 쏟아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면,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이제 이 장소를 구하는 도움을 주셨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맨 처음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해놓고 돈 정말 하나 없이, 물질 하나 없이, 준비된 것 하나 없이 소망이 있었다면 바로 이 자리에 개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 없이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죠.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알아봤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제 이곳은 이미 주인이 있다, 임대가 되었다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다른 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움을 주신 그 집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이곳이 이렇게 계약이 되지 않았고 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반대했다가 그분의 도움으로써 이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이제 그분이 이제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이제 하다가 굉장히 큰 손해를 당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큰 손해,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손해를 보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해 본 만큼의 금액은 아니고 이제 그때 저희와 거래를 하면서 했던 그 금액을 그대로 내놓으면서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내가 큰 손해를 보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큰 손해를 보았는데 그 손해를 본 것이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그렇게 손해를 본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렇게 손해를 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다시 물질로서 헌금하고 또 이제 함께 기도를 나누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시면서 혹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담 없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든든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손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입은 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가치 있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만 요구하고 있으니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감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고 그 받은 것이 세상보다 큰 것이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감사의 자리 중에 가장 큰 자리가 어디 있냐면 장례식장이에요.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절망과 눈물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가능한 이유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있는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야 쉽게, 어떻게 해야 더 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삶의 중심을 예수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 자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게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완전한 실패이고 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며 또 헌금하는 것을 왜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을 할까요?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 고난주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만 바라기 때문이죠.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또 연말이라서 여러 군데에서 이벤트를 벌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쉬는 날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주님 때문에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삶의 중심, 그 삶의 초점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만 있을 뿐 예수님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전혀 없습니까? 어쩌면 삶의 초점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초점을 주님께로 옮겨 보십시오.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상종하기 싫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를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가장 처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감사할 수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바라보며
그 중심을 예수 안에 둘 때 이런 모든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초점, 그 초점을 주님께로 옮길 수 있다면 지금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뜻을 두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감사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감사로 인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 또 우리 존재의 새로움과 삶의 가치, 삶의 의미, 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얻기를 원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